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친히 지시며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주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이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탐욕은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서 택하신 저희들을 말씀과 예배를 삼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한 은혜로 살아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함에도 저희들이 어리석어 세상 것에 유혹되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것,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2020년도를 사랑으로 베풀어 주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더욱 순종하며 사랑하게 하시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 대학교회 위에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기쁨과 평화와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신 것과 같이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대학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가득한 인간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잘 아는 저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만 아니라 주님의 희생하심에 뜨거운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의 곳곳에 우리를 위해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나라는 검찰과 법무부의 대립과 공수처법 일방적 통과, 코로나 바이러스 급속 확산 등 정치적 갈등과 분열, 사회적 경제적 혼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매우 불안한 날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야가 반목과 분열의 정쟁을 멈추고 합심하여 방역 대책을 세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회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장제원 집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 헌신하는 국회의원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동사원과 상계대학교를 성장 발전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행되고 있는 수시 입시와 기말고사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정시에도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사원의 복음화와 대학교의 부흥을 위해 늘 기도하고 애쓰시는 운영위원장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대학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는 상계대학의 총장님과 교직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대학교에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택함을 받은 주의 종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히 서임을 받고 성도들에게 사랑과 덕을 끼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임직식을 준비하는 모든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사역할 때에 힘과 능력을 주사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문제로 일시 귀국한 이준행 선교사님의 진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함께 하셔서 예배를 위하여 서임받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룩하신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 많은 우리로 참 생명 갖게 하시려 독생자마저 고난당하게 하신 그 큰 사랑을 깊이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여기에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베푸신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거룩한 만찬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의 장과 떡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포도나무 대신 주 예수와 진정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포도나무 가지가 된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의 이름만을 기뻐 찬양하며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그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참된 성도길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내리시사 우리 모두로 주님 베푸신 사랑의 뜻 깨달아 힘껏 실천토록 도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전가하는 인생으로 보살펴 주시사 주님 가르치신 의의 길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생명과 사랑으로 이 험한 세상 이기는 큰 능력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고난이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시네. 나는 아픔이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은혜라 말씀하시네. 나는 고난이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시네. 나는 아픔이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은혜라 말씀하시네. 아버지의 더 크신 마음 알게 하소서. 아버지의 더 깊은 뜻을 깨닫게 하소서. 세상의 즐거움들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내가 절망이란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기회라 말씀하시네. 내가 외롭다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내 품이라 말씀하시네. 아버지의 더 크신 마음 알게 하소서. 아버지의 더 깊은 뜻을 깨닫게 하소서. 세상의 즐거움들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더 크신 마음 알게 하소서. 아버지의 더 깊은 뜻을 깨닫게 하소서. 세상의 헛된 마음들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나 바라보게 하소서. 나는 고난이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시네. 나는 아픔이라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은혜라 말씀하시네. 하나님은 은혜라 말씀하시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시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고 불평했던 우리의 죄를 봅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과 문제 앞에 주님의 높으신 섭리와 뜻을 찾기보다 하나님께 항의하며 따지는 불손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던지요.
스스로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마음에 일어난 욕심을 따라 우상 숭배로 나아갔던 주님을 잃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각각의 인생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의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우시사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에게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와 권세를 주셔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 준수 사항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에서 보신 바와 같이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방역 지침에 잘 따라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0년 리더십 간담회가 오늘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목장장, 또 구역장, 소그룹 리더가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도 달력이 제작되었습니다. 나가시면서 각 가정에 한 부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 성경 공부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신데요. 행정실로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지불되는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Sandra, Teresa, Johnson, Lewis, would you please come forward? At this time, I'd like to present University Chapel's scholarship to our foreign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First of all, we are delighted that you are here and chose to make this church as your church, home church abroad. This scholarship represents our continual support and love for your study. And may God bless you for the remainder of this year and beyond. God bless you. 오케이,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계속 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또 친절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반갑게 인사도 해 주시고 뭐 요즘은 좀 이렇게 신체적인 컨택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등도 이렇게 두드려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저도 사실 외국에 나가서 또 여러분 중에서도 외국에 나가서 외국 학생으로 유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를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터인데 그렇게 해주시면 이분들이 큰 힘과 그리고 격려를 받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간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묵상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 종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그리고 또한 우리 청중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크리스천의 안 좋은 믿음 무엇인가 한번 같이 묵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평생을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계시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참 믿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의 믿음이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자는 어떤 그런 광신적인 행위도 아니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것조차도 나는 안 믿겠다는 어떤 그런 불신적인 행위도 아니죠. 믿을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자고 하는 인격적인 행위가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그런 어떤 성경적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이제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요소란 무엇이냐고 하면 첫째는 이지적인 동의입니다. Intellectual assent. 그리고 두 번째 기독교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또 추가가 돼야 되는 그것은 뭐냐면 의지적인 의탁이죠. Willful commitment. 이 두 요소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진다고 하면 온전한 기독교의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지적인 동의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하여 내가 이지적으로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면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남한을 침략함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되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그때 그 현장에서 내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많은 증인들과 많은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이거는 사실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증거하니, 내가 내 눈으로 보지 못했고 내 그것을 몸으로 실제적으로 체험을 못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지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그리고 수긍하는 그것이 곧 여러분 intellectual assent, 이지적인 동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의지적인 의탁, willful commitment는 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제 비행기를 타실 때가 있을 줄 믿고요. 저도 또 한국에 오기 위해서 비행기에 몸을 싣고 왔습니다. 비행기를 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지적인 동의와 그리고 의지적인 의탁이 필요한 행위죠. 내가 이 비행기를 타도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는, 그리고 고도의 어떤 훈련을 받고 그리고 경험을 가진 그런 승무원들이 이 비행기를 잘 조종을 해서 목적지까지 나를 데려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이지적인 어떤 그런 동의가 있게 되고, 그 동의가 있을 때에 내 생명과 안전을 이제 맡기는 행위, 그것이 곧 의지적인 의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장의자가 여러분의 체중을 받쳐줄 것이고, 그리고 예배가 지금 진행되는 이 상황 동안에 여러분이 결국은 다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이 의자에 앉으셔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장의자가 여러분의 체중을 받쳐줄 거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지적인 동의를 하고, 그래서 뭐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냥 여러분 장의자에 앉는 믿음의 행위를 여러분은 지금 조금 전에 행사하셨고 지금도 그것을 행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한 예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1860년 뉴욕주 나이아가라 폭포로 이제 이 사건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수많은 그런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프랑스 국적의 당시에 유럽의 최고의 그런 외줄타기 고개사 블란딘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유럽에서 최고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외줄타기에 관한 한 세계 최고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광고를 했고, 그 묘기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지금 운집해 있습니다. 시간이 되자 이제 블란디는 미국 쪽에 있는 그런 나이아가라 폭포 쪽에 그 외줄 하나를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그 외줄의 또 다른 이제 끝은 캐나다 쪽에 거기에다가 그 줄을 꽁꽁 묶었습니다. 외줄의 길이는 300m가 넘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여러분이 가보신 분은 알지만 말발굽처럼 이렇게 굽어 있는데 이쪽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에 외줄을 설치했는데 길이가 300m가 넘습니다. 그리고 수면에서부터 이 외줄 그 높이는 50m가 넘습니다. 외줄 밑으로는 이제 폭포에서 떨어진 물들이 바위에 부딪히면서 무엇이든지 떨어지는 것은 삼킬 듯이 그렇게 출렁이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 때가 되자 블란디는 그런 긴 그런 이제 장대를 손에 들고 외줄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 쪽에는 바람이 부는 날이고 흐리고 있어서 관객들은 숨을 죽이면서 행여나하는 그런 조바심을 가지고 블란딘이 펼치는 묘기의 대행진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300m가 넘는 그런 이제 중간쯤 이르렀을 때 바람이 확 불면서 그러면서 이 블란딘이 중심을 잃을 뻔하고
그러면서 밑으로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여러 번 있었는데, 정말 당시에 유럽 최고의 그런 외줄타기 고개사의 이 블란딘, 그 경험과 그리고 또한 그 노하우를 통해서 중심을 다시 이제 잡고 몇 차례 이런 일이 반복된 후에 카나다 쪽을 갔다가 미국 쪽으로 안전하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모여있던 그런 외신들과 그리고 국내의 여러 가지 그런 사진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지면서 그 상황을 지금 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였던 그런 이제 신문 기자들은 각자 자기 소속돼 있는 그런 본사에다가 블란딘 세계 최고의 외줄타기 고개사로 등극하다라는 제하에 그런 이제 기사를 전송을 합니다. 여러분, 1860년 나야가라 폭포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제 오늘 설교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약간 각색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자, 줄타기 고개에 성공한 그런 블란딘은 신바람이 났어요. 열광적으로 박수하면서 환호해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취하하는 관객들에게 보답이라도 하듯이 이번에는 그 외줄에다가 외발 자전거를 하고 그 자전거 뒤에 조그만한 그런 이제 그 바스켓을 담고 거기에 아들을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발로는 이제 그 자전거를 페달을 밟고 손으로는 장대를 들고 그러면서 미국 쪽에서 다시 카나다 쪽으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그런 관객들은 행여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이제 조바심을 가지면서 손에 땀을 쥐고서 그렇게 지켜보는데 보란듯이 그는 안전하게 다시 미국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그는 세계의 최고의 외줄타기 고개사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실수 없이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블란딘을 보면서 관객들은 우레와 같은 그런 박수와 그리고 또한 환호로 열광하면서 세계 최고를 연창합니다. 블란딘이 맨 앞에서 지금 열창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청소년 하나에게 이제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실수하지 않고 한 번 더 이제 줄타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소년이 주저없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믿고 말고요. 당신은 벌써 몇 번째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고 묘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나는 당신이 실수하지 않고 다시 한번 다녀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 끝에 블란딘이 그 청소년에게 그러면 이 외발 자전거에 한번 올라타 볼래? 초대했습니다. 블란딘의 그런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청소년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결국은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는 블란딘의 어떤 그런 기술과 경험과 그 노하우에 따라서 실수하지 않고 다녀올 수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경험에 이지적인 어떤 동의는 할 수 있었지만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이제 그것을 맡기라고 하는 그 초대에는 그는 맡길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믿음은 반쪽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반쪽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안 좋은 그런 믿음을 가진 좋은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의 믿음이 종종 반쪽 믿음임을 뼈아프게 지적해 주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어요. 본문 말씀은 산상주은종의 절정이요 그리고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일 일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을 그런 내일 일에 대해서 극도의 걱정과 근심으로 고민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우리 예수님의 신적인 처방, Divine Prescription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내일의 일,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미래의 그 일들을 너무 극도로 이제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되면 우리의 판단력은 흐려지고 뇌세포는 이해되고 이완되고 삶의 목적을 이제 이완시키게 되고 혈압이 높아 건강을 해치게 되고 삶의 기쁨을 결국은 도적질 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현대인을 향한 그런 처방전은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언어로는 이렇게 지금 기록되었어요. 제테이테 테프라톤 텐 바슬레이안 투데우 카이 텐 디카이수넨 아우투라고 하는 그런 말로 원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직역을 하면 이 지금 원어의 뜻이 뭐냐면 너희는 구하라 그거예요. 너희는 구하라. 구하는 것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말이죠. 이걸 이제 우리 한국 그 개혁 개정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이제 단어 하나하나가 주는 깊은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런 말씀, 도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할 때 이 너희는은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길 가는 어떤 삼척 동자를 붙들고서 너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과는 아무 영적인 그런 일들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불신앙으로 이제 있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모든 신자들을 지칭하는 2인칭 대명사다 하는 것이죠. 곧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그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단어, 히라보로는 프로톤이라는 그런 이제 단어입니다. 영어엔 seek ye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랬어요. seek first. 그런데 사실 이 먼저라는 그거보다도 사실은 더 이제 그 의미, 히라보의 의미에 가까운 건 뭐냐면 above all else. 모든 것에 우선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뜻을 본문에 대입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이냐면 근심과 염려함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기에 앞서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여러분과 제가 구하여야 할 것은 뭐냐면 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제 실현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매일매일의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입하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돈하는가. 지금은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리고 거주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프라이어티 우선순위였다면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러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의를 이제 구하는 그 우선순위 밑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그것을 재정돈하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저는 이제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사전에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우선순위란 무엇인가? 일의 중요성과 긴급성의 순서에 따라 설정되어지는 서열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긴박하냐, 그것의 순위에 따라서 이제 나열되는 그 서열이 그게 우선순위다, 그런 얘기죠. 자, 이 단어의 정신은 영적인 어떤 그런 영역에서도 적용이 가능한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여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선하여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이라는 의미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잠에서 깨어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것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모든 우리의 신경과 모든 그것이 그거에 집중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살 때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가끔씩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Seek, 영어로는 seek ye first. 그 구하라라고 하는 그 어떤 그런 이제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막연히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막연한 소망이나 어떤 그런 그냥 막연한 어떤 기대가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이 구하라 이 단어의 이 뜻은 뭐냐면, 뭔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제 성취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과 때와 장소를 초월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삶의 자세, 그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구한다고 하는 것, 이건 수동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능동적이고 소극적이기보다는 적극적인 그런 행동을 말하는 명령 동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만 생각하면 제가 정말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능동적으로 어느 물건을 하나 구했다가 제 아내에게 판정패를 당한 한 에피소드가 늘 생각이 나곤 합니다. 보스턴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였으니까 1999년 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보스턴에서 몇 년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버몬트라고 하는 곳과 메인주에서 정말 좋은 그런 참 천연의 하나님께서 뿌려내리신 그런 눈으로 덮인 스키장이 있는데, 그 스키장에서 나는 언제 한번 스키를 타보나, 정말 그 버몬트하고 그러면서 메인주에 있는 그 정말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그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보는 게 저의 소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랬어요. 언제 한번 가보나, 언제 한번 타보나, 자나깨나 겨울철만 되면 스키 생각으로 꽉 차 있던 어느 날,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데 제 눈길을 사로잡는 간판 하나를 보았어요. 시즌 전 스키 왕창 세일이라고 하는 프리시즌 자이겐틱 스키 세일이라고 하는 그 간판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멈추고 차에서 내려서 그 상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점을 둘러보니까 큰 매장인데 엄청나게 좋은 다양한 그런 스키 세트들이 잘 진열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정가보다도 훨씬 싼 가격으로 지금 세일을 하고 있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때는 이때다 싶어서 큰 마음을 먹고 스키 한 세트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크레딧 카드를 내고 크레딧 카드를 긁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신바람이 나고, 그리고 기분이 얼마나 짱이었는지 몰라요. 아파트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하고 제가 큰 소리로 제 아내를 불렀어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났나 싶어 겁 많은 그런 우리 아내가 두 눈을 이렇게 뜨고서 그리고 이제 뛰쳐나왔습니다.
아내 앞에 방금 산 그런 스키 세트를 보여주면서 여보 나 오늘 스키 한 세트 샀어. 괜찮지? 그러면서 아내의 그건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그런 기대와는 이제 정반대로 아내의 반응은 대뜸 그거 얼마 줬는데요? 하고 그렇게 값을 물었어요. 저는 대자랑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이거 원래는 100만 원이 넘는 건데 세일 가격으로 45만 원에 샀어. 그 말 끝에 아내가 당신 정신 있어요? 그 돈은 우리 아파트비 반달치인데 무슨 돈으로 사셨어요? 크레딧 카드를 긁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아내가 정말 한심한 사람이여 당신은, 그런 이제 표정을 지어본 후에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현관에 지금 스키를 들고 있는 제가 살짝 화가 났어요. 저도 안방으로 따라 들어가서 아내한테 한바탕 들이댔습니다. 여보 당신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큰맘 먹고 남편이 스키 한 세트 장만하였기로서니 당신이 나한테 이러시면 좀 곤란하죠. 내가 당신하고 산 지가 지금 22년째인데 그동안 내가 남들처럼 술, 담배를 했습니까? 아니면 변변한 그런 취미생활, 오락생활을 즐겼습니까? 기껏해야 책 사보는 것이 유일한 그런 어떤 취미생활로 오늘까지 했는데 그러다가 모처럼 스키 한 세트 샀는데 이러시면 어떠십니까? 막 들이댔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할 말을 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안방을 이제 나왔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말을 너무 잘했다는 생각과 함께 버먼티에서 스키를 탈 그 상상을 하니까 너무도 꿈만 같아서 정말 기쁘기가 한량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은 종료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귀가를 했는데 아내가 저를 긴급하게 여보 하고 저를 또 불러댔습니다. 아내가 있는 그런 안방으로 이제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처음 보는 아주 굉장히 비싸 보이는 그런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팔을 벽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지금 거울을 보고 흐뭇해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여보, 이 드레스 나한테 참 잘 어울리죠? 당신 생각은 어때요? 저는 대뜸 다른 말은 안 하고 어디서 난 드레스입니까? 물었습니다. 어디서 나긴요? 돈 주고 샀죠. 나한테 잘 어울리죠? 당신 마음에도 들어요? 라고 물었어요. 아내는 애써 나의 어떤 그런 인정을 받으려 하는데 저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비싸 보이는 그런 이제 드레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그거 얼마입니까? 얼마 주고 샀어요? 아내의 답변은 제가 언젠가 이제 했던 이야기가 이제 되살아나는 그런 대답이었어요. 이거요? 원래 가격은 60만 원짜리인데 세일 가격으로 35만 원 주고 샀어요. 저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그 돈이면 우리 5 식구 한 달치 식비인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사용했습니까? 제 말도 끝나기 전에 제 아내는 제 앞에 한 걸음 딱 서더니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하고 산 지가 금년이 꼭 22년째입니다. 지난 22년 동안 내가 남들처럼 그렇게 술, 담배를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비싼 화장품을 썼습니까? 명품 쇼핑을 다녔습니까? 그러면서 막 그냥 들이대면서 저한테 쏟아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그냥 바짝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가락으로 아내의 입술에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더 이상 얘기 하나도.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알겠습니다. 내가 미안하게 됐습니다. 라고 아내에게 사과를 하고, 그래서 그 일로 저는 아내에게 완전히 판정패를 당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희 내외는 한 가지 약조를 했습니다. 어떤 물건을 이제 구할 때에 5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물품을 구할 때에는 서로 합의해서 그래서 그 물품을 구하는 것으로 부부간에 합의를 하고,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근심과 염려함으로 인생의 어떤 의식주 문제를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추구하는 이방인들의 어떤 그런 삶을 청산하고, 오히려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제 실현하는 그 일을 추구하며 사는 믿은 사람, 반쪽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도전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도록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입고 주거하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것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이제 중요한 그리고 또한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신적인 처방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래? 아니면 네가 네 스스로의 그 삶을 책임지는 근심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래? 이 두 가지 기로에서 너는 선택하며 살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금 도전하고 초청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풍성한 삶을 살래? 아니면 근심된 삶을 살래? 이 기로에서 선택하며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으며 살 것인가를 삶의 어떤 목적과 최우선순위로 두고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그런 신적인 처방전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그런 초청과 약속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뉴욕에 가면 브루스 라슨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많은 책을 저술하신 그런 미국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그런 책 중에 하나가 Surrender to God,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 해석이 가능한데, Surrender to God, 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라고 번역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 책을 읽다 보면 거기에 한 이제 실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이 브루스 랄슨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런 교회의 어느 신자 하나가 한 번은 목사님을 찾아와, 목사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민하면서 상담을 요청해온 그런 그 교인 하나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더니 이 브루스 라슨 목사님이 그 성도의 손을 잡고서 그 뉴욕 맨하탄에 있는 5번가로 그 성도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록펠러 빌딩 앞에 동상 하나 앞으로 인도해 갔어요. 그리고 동상을 한번 잘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가 그 동상을 보니까 그 록펠러 빌딩 앞에, 저도 가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그런 이제 동상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세상에서 많은 신들이 있지만 제일 힘센 그런 어떤 그런 신이 아틀라스라고 하는 그런 신이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런 유명한 이삿짐 센터의 그런 어떤 상호가 아틀라스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그런 이제 이삿짐이라도 우리는 거뜬하게 그것을 이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인데, 아틀라스 신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근심과 염려와 그리고 또한 무거운 그런 짐을 그 어깨에 그것을 지고서, 그러면서 그걸 지탱을 하려고 얼굴은 얼굴대로 이그러지고 땀이 범벅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그 상황을 여러분 동상화한 그 동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잘 보고 있는 그 교인에게 라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렇게 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That's one way to live.
That's one way to live. 저렇게 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당신이 가진 그런 모든 근심과 염려와 모든 무거운 짐을 당신 스스로가 지고서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것도 한 사는 방법입니다. 그 얘기만 딱 해주고 다시 손을 잡고서 그 다음에 그 5번가의 길가를 건너가니까 거기에 세인트 패트릭이라고 하는 그런 대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안으로 손을 잡고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성당의 그 제단 앞에 작은 동상 하나를 손으로 가르쳤어요. 저것도 좀 한번 자세히 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신도가 그 스태츄, 동상을 보았더니 어린 예수님의 동상이에요. 어린 예수님 한 10살 정도 되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동상인데 예수님이 손에 뭐를 하나 이제 받치고 이게 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성도가 자세히 그 손에 뭐가 있나 하고 보니 지구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이제 무거운 짐을 거뜬히 한 손에 쥐고 그러면서 미소 짓고 있는 어린 예수의 동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라슬 목사님이 또 그 신도에게 That's another way to live.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신의 무거운 짐, 당신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 모든 짐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surrender to Jesus. 예수님에게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안식으로 우리 예수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That's another way to live. 그러나 선택은 당신이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분이나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나 교회를 또한 목회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는 사람이나 나라를 이제 그렇게 경영하는 사람이나 어느 사람에게도 내가 내 인생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이제 삶의 한 기로에 선택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초청한 대로 나의 모든 인생의 짐을 예수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이제 풍성한 삶을 사는 이 선택은 우리에게도 오늘 available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현대적인 도전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네 삶의 방식과 우선순위를 바꾸어 보라고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풍성한 삶과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온 근심된 삶 중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선택하며 결정하라는 도전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도전은 이것입니다. 나를 믿는다고 내가 고백은 하는데 나를 온전히 믿을래? 아니면 반만 믿을래? 선택하라는 도전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는 것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부활시키실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 모든 그런 질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는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완성할 것이다.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 그 사실에 내가 이지적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과 진리에 내 삶과 미래와 현재를 이제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믿음으로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좋은 크리스찬의 좋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노라고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러면서도 저희들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먹을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자고 눈만 뜨면은 아버지 그렇게 저희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서 불안해하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 이지적인 동의와 그리고 의적인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을 보장해 주신다고 우리를 초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내 인생 내 스스로 책임지는 반쪽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 좋은 크리스천의 좋지 않은 믿음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 그러한 이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날마다 금년도 내년도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새롭게 하며 인도하시는 그 은총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성전을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에게 관계된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